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여러분들은 사제자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내게까지 오게 됐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여러분과 나를 사랑했어요. 목적했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영광을 내어놓습니까? 지위를 내어놓습니까? 부를 내어놓습니까? 전능자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간단하게 하면서 지나가지만은 이 말을 하기까지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을 묵상하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제보다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럼 왜 주 예수가 왜 귀한 거냐? 나를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 사제를 주셨는가? 공생활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공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성만찬을 자시고 그 길로 금요일 밤에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땀이 얼마나 나는지 한서의 차가 심한 예루살렘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날 밤에 여러분 영적 전투, 전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의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버거운지 예수님이 모습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꼭 핏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땀방울을 흘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이 인간의 한계상에 부딪힐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졌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졌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승리하니까, 기도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것이지 기도에 졌다면 예수님은 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어둠의 때가 왔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입을 맞춤으로 팔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억울한 재판, 빌라도의 관정 법정 앞에서요. 여러분 100% 완전 무결한 허위, 그리고 억울하게 여러분 사형을 집행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잘 압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이에요. 왜? 민중이 선동돼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 이스라엘 민중들을 선동을 하게 되니까 그 여론이 어떻게 지금 제정신을 잃고 예수를 잡아 죽이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 여론의 광란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내준 거예요.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서 내가 권자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라는 그런 빌라도가 돼야 되는데 그분은 차마 예수님 죄 없음을 알고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시도는 했지만은 역부족이야. 그러니까
너그 법대로 알아서 해라.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시밀려관을 쓰고 채찍으로 바른말 해라. 로마에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지. 여러분, 거의 채찍으로 반 사람을요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린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밀려관을 걸치고 골고다로 가잖아요. 골고다에서 양손 양발에 쇠 말뚝을 박히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 죽는 거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견디지 못해. 여러분들은 제 말이 어느 선까지 이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 미경자매님, 뭐라고 말하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속, 인간의 대업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영혼이 어디 가셔 있었겠어요? 대속적 차원에서 보면 3일 동안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느꼈을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지위를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함 받은 깨끗한 자가 됐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죄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죄가 내게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죄가 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죄가 왔는데 내가 내 현실에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고 능욕하는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욕감, 그런 치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죄를 주었건만 네가 왜 또 죄 짓냐? 내가 너를 사죄를 준 것은 네가 이걸 깨달은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라고. 네가 이 죄 지면 어떡하냐? 사죄자로 만들어준 것은 네가 사죄자가 되었어요. 사죄자가 될 것이 아니라 사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너는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예수님이 사죄를 주셨다. 내 신분이 사죄자입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 신분에 맞게 생각도
사제의 생각을 하고 이미지도 사제의 이미지를 가져요. 사람 대할 때도 죄 없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죄 없는 나를 기리면서 나는 죄 없는 거야. 나는 성질이 본성이 본래 내 모습은 사제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사제자로 인정해 주게. 하나님이 죄 없다고 나를, 하나님이 너는 죄 없어. 왜? 하나님은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했어.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받았어. 너는 사제자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사제자로 설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제받은 사람에서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사람 만나도 돈 앞에서도 사제자로, 욕심 앞에서도 사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 죄 하나님 용서했어. 내 죄 다 짊어지고 하셔서 나는 흰눈보다 흰양털보다 깨끗한 사람이야. 그는 어떻게 부정적인 말, 생각을 안 해. 예. 나선 집사님 피곤하지요? 어쨌든지 여러분과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게 사죄를 주신데, 사죄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뭐 지었어요? 빛을 지었어요. 둘째 날 뭐 지었어요? 궁창과 물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그리고 땅 이 모든 것을 구별되게 하셨어요. 셋째 날에 뭐 지었어요? 풀과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식물들, 나무들,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뭐 지었어요? 예?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광명이 주야로를 나뉘고 월로를 나뉘고 하는, 이것도 첫째 날의 빛은 영적인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고, 넷째 날의 빛은요, 물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빛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섯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 때는 하루 마무됐어요. 그런데 나를 구속하는 사죄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영원전부터 예정되고 택함 받은 사람들의 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주보다, 이 영계보다, 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보다 내게 사죄를 주신 것은 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비길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사죄 덩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 희생이 그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여러분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사랑해서 사죄를 주셨는데, 이 사죄를 벌로 여기고 무시하고 사죄의 가치를 모르고 죄를 짓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인기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큰 여론 앞에서, 큰 조직 앞에서, 큰 인물 앞에서, 큰 쾌락 앞에서, 뭐 이런저런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죄지라. 나는 죄 안 지어요. 죄를 못 짓습니다. 네가 우상에게 절해라. 아니요, 절 못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아니요,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거니와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죄 안 지어요. 이게 어떻게 사는 길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상 앞에 절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뭐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절 한 번 안 하면 돼. 우상 앞에 절 안 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몸이 신체가 용광로 속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던짐을 받는데도, 용광로 속에 던짐을 받는데도 그는 죽으면 죽었지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예수님 직접 찾아와요. 용광로 속에 찾아가요. 용광로 속에 네 사람이
세 사람을 던짐을 받았는데 그 속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후로 언제 오셨는 거 아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니까 약 500년,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500에서 한 6, 7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우리가 연대를 알 수 있잖아요.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그러면 586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벌써 예수님이 오셨어요. 용광로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죄 안 지려고 목숨을 내놓고 용광로 속에 던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 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아, 내가 너 위해서 앞으로 대속을 베풀 건데 네가 내 대속을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죄 사죄를 주었는데 네가 사죄의 가치를 알고 사죄를 보수하고 네가 사죄자로 살려고 하냐, 사죄자로 살려고 하냐. 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헌신하니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정말 기쁘다. 네가 내 사죄 준 것을 이렇게 태양같이 생각하고 이 사죄 준 것을 귀하게 여겨서 네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냐, 이 사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제 내가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너는 이제 죄 없다, 무죄자다, 너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3절. 이거는요, 반드시 외우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예. 하나님이 의롭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죄 없다고 말합니다. 죄 없다 하신 자들을 누가 여러분 정죄하겠습니까? 다음 따라 합시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죄사함 받은 신분이고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왔습니다. 정착했습니다. 30년, 50년까지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남한에 와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한 달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어떻게 시민증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50년, 40년 산 그것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견뎌서 도로 월북하는 사람도 있어요. 탈북하는 사람, 우리가 탈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야. 1년 가고 2년 가면서 남한 말, 남한 억양을 배우게 되고, 남한의 그 자본주의 가치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 생존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하는 그런, 남한 사람이지만은 법적으로는 남한 사람인데, 아직 사는 것을 보면 어떻게 남한 사람이 아니야.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귀화를 하게 되면 한국말을 해야 되고, 한국 사람과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문화생활을 하게 되고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에 맞는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 공부도 하고 한국 면허증도 따고,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부해서 한국 공무원이 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법적으로는 영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용서함 받은 사제자입니다. 마귀가 고소 못합니다. 고소합니다. 나는 예수님 내 죄 다 용서해 줬어. 예수님이 내 죄값 다 치렀어. 이러면 마귀는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나? 그건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하냐?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잡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식, 참된 음료를 먹고 이래 마시면 어떻게 내가 새 힘이 나고 새 능력이 나고 새 가치관, 새 정신, 새 마음, 새 능력, 새 의지력, 새 용기, 새 그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사죄를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 지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내게 죄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를 짓밟는 그 짓을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죽어도 손해봐도 나는 죄 못 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풀무불 천도가 넘는 풀무불에서 세 사람이다. 끓음 냄새 하나 나지 않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죄를 왜 주셨습니까? 사죄를 주신 것은 어떻게 여러분과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다 받고 또 나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고 하나님은 다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 다 받고 이래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쫓고 그런 왕으로 살라고 그 이 하나님 은혜 축복 다 받아서 정말 죄 없이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좋아요. 심령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정신적인 안정, 정신적인 평안, 정신적인 기쁨, 정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흥분, 정신적인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정신적인 자신감,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물질의 부유함도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수 믿는 진짜 잘 믿는 요셉이가 못 살았습니까? 다윗이 못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못 살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성자 성녀들이 못 산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잘 살았어. 하나님 요셉 같은 사람은 출신이 뭐예요? 저 콩가루 집안 어머니는 4세다가 남자 형제만 12에다가 여자 형제까지 합하면 30명 정도 될란지 몰라. 예?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의 어머니는 자녀를 몇 사람을 낳았어요? 19명을 낳았어요. 한 사람이 19명 낳으면 내 엄마가 20명 낳아서 몇 명이요? 약 평균 84사람이니까 8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콩가루 집안에서 있었으면 요셉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집안에 있어가지고 야곱 밑에 있어가지고 네 인생 완전히 어떻게 그야말로 콩가루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빼내가지고 형제들이 미움을 주어서 시기죄를 일으켜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단 이렇게 그것 어떻게 팔려가지고 또 노예에 갔어요. 노예 자리 가가지고 거기서 10년 노예 생활에 안정되고 그 좋은 평안한 데인데 하필이면 유부녀가 유혹할 때에 그걸 거절함으로 또 감옥에 3년 그러니까 도합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인정을 딱 하니까 이래도 죄 안 짓고 저래도 죄 안 짓고 올라가도 죄 안 짓고 곤두박질 쳐도 죄 안 짓고 감옥 억울한 누명 뒤집어서도 죄 안 짓고 이래도 저래도 죄를 안 짓는 거라. 하나님이 죄 안 짓는 무죄 상태, 무죄자로 사는 것, 사죄자로 사는 것을 보시고 이제 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7의 풍년, 7의 흉년을 그 계시의 꿈을 바로 왕에게 주어서 그걸 해몽함으로
어떻게 총리가 되고 세계의 전무후무한 요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사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비밀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는 별로야.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그 복 누릴 수도 있지만은 이 복 누리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일을 못하겠어. 그냥 그 복을 다 내놓고 그 복들은 다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일평생을 세계로 요새같이 자가용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들이 말 타고 다니지 첫날 말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전도하면서 말 타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걸어다니면서 붙들고 오기로 씨 예수 믿으세요. 고은희 씨 예수 믿으세요. 페이창 씨 예수 믿으세요. 이진리 씨 예수 믿으세요. 이진리 씨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하면 되나? 또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전도하는 이래 다니면 세계를 누비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복을 누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누리면도 좋겠지만 이제 나는 그 복보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사죄를 받습니다. 그걸 보니까 나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또 하나님이 일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감옥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감옥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지.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니까 15일 동안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손되지 않고 15일째 파손은 됐는데 한 사람도 여러분 상하거나 죽거나 함이 없이 그 멜리데라는 섬에 갔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불을 쬐니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아유 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리니까 아이고 전부 다 사람들이 말 이제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공의가 저 바울을 죽이는구나 그랬는데 아유 손을 꽉 물었는데도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환영을 하면서 우와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어요. 사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도 주시고 여러분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능력을 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사제자로 만드냐? 죄가 있고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으니까 사제자로 만드시 죄 없는 신분을 딱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누르고 흔들어 사흘 곳부터 복을 막 부어 주시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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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사제를 주셨냐? 죄 지으면 지금도 그 복이 여러분의 전달. 내 영적으로 법적으로는 와 있는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이 땅에서는 그 복이 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복이 건너와서 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짓지 마세요. 죄만 안 지으면요 뭐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축복 받으라고 하는데도 이 바보 엉터리 머저리 같은 것들이 못 깨닫고 죄를 돈 앞에서 죄짓고 권력 앞에서 죄짓고 여자 앞에서 짓고 남자 앞에서 죄짓고 쾌락 앞에서 죄짓고 문화 앞에서 죄짓고 분주분방 앞에서 죄짓고 올라가니까 죄짓고 올라가니까 교만해서 죄짓고 내려가니까 비굴하게 죄짓고 하여튼 죄짓는데 전부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사죄의 비밀을 깨닫고 나는 죽어도 죄 안 짓는다. 난 죽어도 죄 안 짓는다. 죄 안 질렀고 찔찔 굶지, 죄 안 지려고 신사참배 안 하려고 감옥 들어가지.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실행하면 모르지. 그냥 감옥 갈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감옥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네요. 예,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감옥이 깨지든가. 여러분을 감옥 보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세상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감옥 보낸 사람들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감히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왜? 죄 용서 받을 사람입니까?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될 것입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러주말 이미 깨끗하였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여러분 깨끗함 받지 않는 사람, 의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은, 대형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사람, 대행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우선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어디 거해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와,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천지만물지시하네. 대통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여론조사가 왔어요.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제주시 후보 중에서 순서대로 말하겠습니다. 누구를 투표하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정당에 관계없이 누구를 찍겠습니까? 뭐 이래저래 이렇게 그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내 배후에서 나 도와줘도 잘못 도와주면 모가지 날아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마치 포도나무 둥치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가지 배후에 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4절에 말하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요? 아름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진리. 영수님 한번 얘기해요. 에? 들리는 사람 나한테 과실을 맺은 거. 아니, 과실을 맺는데,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뭔고 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사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죄를 주셨으니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죄 안 짓는 자로 사는 것이 사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금 예수님 사죄를 베풀어 주잖아. 나를 무죄자다, 하나님의 의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죄 지을 환경이 왔을 때도 죄 짓지 않냐고 내가 죄 짓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의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지죠. 느껴지지도 않아요. 예수님 내 안에 있나 없나? 진짜 있나? 내가 미쳤나? 그러나 여러분이 느낌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여러분이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욕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이상히 어느 순간 교회 가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오늘 오후에도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나 새벽 예배도 가고 싶다.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것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일단 예수님 내 배후에서 응답이 척척 돼버려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나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것이나 그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 들려주세요. 아, 이해가 간다, 깨달음이 간다, 맞다, 옳다.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듣기가 좀 까탈스러운 것 같은데, 아니,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 내 안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사죄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둥지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실 절대 맺을 수 없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는 절대 과실을 못 맺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둥지에 잘려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유, 막 새벽 기도 가려니까 막 아유 힘이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게 하나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잠이 온다. 죽으면 죽으랴. 내가 이 언덕을 넘고야 말리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뭐 쏟아지지만 내가 의지라고 내가 기어서라다가 여보 내가 안 가거든. 내 뺨을 한번 갖다 쎄리 달랐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뺨을 맞고는 제정신이 벌떡 들어가 때리란다고 진짜 때리냐고. 그래 당신이 안 그러면 안 이럴 것 같아서 내가 냉정하게 했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이게 벌겋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딱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와 진짜 좋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새벽 예배가 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아멘 하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장성호 집사님 금요 예배 나오시라고 그런다. 예. 대답은 청산유수인데 한번 보였나?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환경이 어떻게 합니까? 애 울지. 여보 기저귀 좀 빨아줘. 안 그러면 내가 파빠가 친구가 불러내니까 어떻게 보일러 터졌다고 말하니까 또 뽀로로 가가지고 어떻게 막 못 가버려. 그것도 전부 다 배워서 누가 하는 거냐? 귀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 아이고 목사님 갖다 붙이면 다 귀신이고 뭐 갖다 붙이면 다 뭐 그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를 하더니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여보 미안하다고. 나 목사님과 약속했는데 목사님과 약속한 것이 약속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약속한 거야. 나는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응? 여러분이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는 거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잘라지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 죄 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애를 쓰면서 발버둥 치면 나는 왜 이래 의지력이 약할까? 하나님 오늘 또 내 죄 지었네요. 막 가슴 치면서 아이고 이년아 자기가 자기한테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안 짓고 둘 안 보니까 죄 안 짓는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죄 안 짓는 재미가요, 돈 버는 것보다 재밌어요. 죄 안 짓는 재미가요, 그렇게 꿈자리가 좋을 수가 없어. 죄 안 짓고 나면 그렇게 잠이 자라. 아유, 제가 남해종 공사하고 난 다음에 사람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우리 거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20년, 30년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잠은 처음 잡았대. 새 집인데, 새 집 증후군인데 그거 달콤하게 맛있게 잠을 잤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상남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교회 장로님이 2천만 원짜리 이거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자 칠판 비슷한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글을 쓰면요. 바로 칠판에 그 글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4인치, 46인치 사달라고 했는데, 그거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어쨌든지, 그 교회는 이 목사님이 해달라면 다 해주는 교회예요. 항상 하는 말이, 예?
작년 한 해인가 자기 혼자 선교 여행 가가지고 7천만 원인가 1억을 썼대.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호텔에도 잠을 자고 하여튼 좋은 데 잠 잘 자는데 하는 말이 그래. 내가 20, 3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달콤하게 잠든 적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1층에서 잠잔 장로님도 아이고 어젯밤에 보일러를 하도 땡하냐고 한정탕인 줄 알았다고 가는 사람도 있는 밤에 장로님 뭐라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잠을 너무 잘 잤다고 편안하게. 그래 나 속으로 그 비밀이 있지롱. 말은 안 했어. 우리가 가서 기도에 불을 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대속을 사죄를 받았으면 사죄 죄 안 짓고요,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응답이 착 된다니까요. 예? 설교를 하면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참 좋다. 어제 이 플랜카드 안 달라고 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꽃도 있는데 이게 복잡하게 돼서 안 달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올라오는데 보니까 밤 10시 됐는데 성우 형제 페이창 파오로가 1층에서 차 마시고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온데 올라와서 봤거든요. 아무래도 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세 사람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달았어요. 여러분, 왜요? 부디기 좋게 하려고. 부활을 좀 더 눈으로 좀 실감하고, 이 피부로 좀 실감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일 하고 싶어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교회 일 시킬까 싶어다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뭐 안 시켜주나? 그러니까 기다림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세 사람밖에 없나?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기다림이 있어야 기다린다. 나는 참 좋다. 교회 오니까 진짜 행복하다. 교회 오니까 행복하다. 행복합니까? 재호 집사님, 재호란다. 기로 집사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내 안에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내 안에 거하셔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추순년 집사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셨지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수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일하세요? 껍데기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나는 오늘 원준이, 내가 그거 가서 기도 마지막에는 꼭 원준이 위해서 기도했거든. 이번 내가 부활 절기에는 내가 원준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꼭 낫게 하리라. 그런데 마음에도 들어요. 내가 오면 어떻게 원준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 선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보이는데 나중에 저 안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복이 비켜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내가 준비를 하루 7시간 기도하면서 원준이 위해서 또 물론 다른 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좀 했습니다. 돼요. 그때는요 낫는다니까요. 기적은 일어난다니까요. 나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내일 우리 딸이 오거든요. 저는 설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 아빠, 딸이 중요해?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중요해? 나랑 여행할 거야? 중국 사람하고 여행할 거야? 그래. 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게 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나? 새벽 1시 반인가? 엉엉 울면서 전화 왔어요.
아파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정말로 막 그러네. 그래서 그럼 119를 부르지. 여기서 어떡하냐. 뭐 한라고 서울 바람 들어가지고 뭐 실용음악 웃기고 자빠졌네. 니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고 쐈는데 막 그런 말을 요만큼 올라오지만은 말을 안 했어요. 그 아픈 애한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이야 지금은 위급한 순간이니까 아빠가 기도하면 아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강목으로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자.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 급합니다. 119 부를 경황도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 앉아서 그렇게 전화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서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 아침에 또 일찍 전화했어요. 아파 안 아파? 기도하고 나서 안 아파요. 그렇지. 혹은 수요일날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기적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기적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그 정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 이게 정상인데 오늘날 교회가 비정상이 돼가지고죠. 1년에 한 번 기적이 일어나면 우와!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기도하나? 내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무슨 도 닦아서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인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야. 내가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살 때 죄인이지만은 죄를 안 지려고 이제부터는 죄 안 짓고 살리라.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것을 보고 예수 안에 있는 것부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렇잖아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버리면 죄를 지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과실을 엄청 많이 맺어요. 엄청 맞아요. 아니, 엄청 많이 맺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과실이 별로 없잖아요. 응? 과실을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 역사와 기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과실을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삼 집사님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열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존경받는 것은 돈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나 하늘나라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존경해요.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죄 사함 받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갔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제는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예수님이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신구약 성경대로 행해야 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야 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죄사함 받았으니 하나님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그대로 산다.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다 성사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자녀가 아니라 천사는 종입니다. 불의는 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창조함을 받은 불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절 1장 14절 시작.
예,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전지전능 신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천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러나 천사들을 현재는 지금은 우리보다 낫게 하나님 창조해냈지만 내보다 나은 그 능력 가지고 천사가 뭘 알았고 예수님 도우라고, 예수 믿는 사람 도우라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도우라고. 여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종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한 성결이라. 구원 얻을 후사들은 여러분과 나가 구원 얻을 후사들이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들의 지위는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말고, 죄 안 질렸고 노력하고 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을 얻은, 신분을 가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살 때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로,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종으로서 천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도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노력을 하면 천사들이 나를 도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경멸이 할까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천사는 안 도와줘요. 누구를 도와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우리를 흠모해요. 왜요? 그들은 천년만년 영원 무궁히 가도 뭐예요? 신부는 종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여러분이 이 효력과 이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은주 선생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지? 에?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내 입이 내한테 내 귀에 전달이 되도록 해. 사죄 안에서 살면, 죄 안 짓는 자로 살면 이 사죄 안에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안에 있네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줘서 내가 하는 일이 나 혼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복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용사로서 이제 죄 짓지 말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면 예수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